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참 복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202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사도행전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펼쳐보기 가운데 6번째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끝나고 사도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이라고도 하고 제4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감금을 당해 있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받았지만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구부로 옆으로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소아시아 밑쪽으로 한 바다 가운데는 풍랑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소아시아 밑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계속 여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즘과 같이 이렇게 참 선박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그 배로 갔다 여행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과동한다 그래서 겨울철을 어느 정박지에서 정박을 하면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우고 있는 배 모두 276명의 선원들도 타고 있었고 군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만 그 276명이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문명으로 유명한 이 그레데 섬, 그 섬의 미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항은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원들과 이 군인들이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 동안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좀 환락을 즐기고 싶고 좀 더 큰 항구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파선의 위기를 갖다 겪다가 결국에는 이탈리아의 장화 코에 해당되는 시칠리아 섬, 오늘날의 시실리입니다. 그 시실리 섬의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되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추장 아버지의 이질병을 고쳐주면서 바로 그 지역에서 잠깐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칠리아 섬의 수라구사를 거쳐서 그래서 육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시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자, 가이사랴에 감금되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을 당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그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 만약에 그에게 누군가 테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는 이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였던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지를 살펴볼까요? 바로 헤롯 대왕, 헤롯 왕가에 있어서 첫 번째 인물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내려가는 헤롯 가문에서 저 맨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하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바치기 위한 항구를 축조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항구가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항구는 요빠가 유명했죠. 요빠는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큰 항구를 축조하게 된 거예요. 자, 가이사랴는 유대 땅을 감독하는 로마 총독의 집무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로마로 갔다가 배를 타고서 오가기 가장 좋았던 위치에 바로 로마 총독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미결수, 아직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 않으니까 미결수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는 가운데 세 사람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 후임으로 오게 되는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가문의 마지막 4번째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인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함을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렇지만은 돈을 좀 바울이 쓴다면은 좀 풀어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가 기대하는 이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자꾸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결국에는 풀어주지 않냐고 바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왔던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서 바울이 너무 학문이 깊은 사람이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감금된 상태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독들하고 상대해보니 도무지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있는 그곳에 어느 날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죠. 이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신문을 당했던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뭐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천상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그 역시도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평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을 하면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바로 오래전부터 로마 선교를 위한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기를 그렇게 힘썼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만 자유의 몸이 아니라 결박된 채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꿈꾸던 로마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제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몸이 돼서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갔다 가게 되니까 배삭시 필요 없습니다. 여행 경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로마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의 로마 앞손길에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이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감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항해길에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에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 지중해에서 첫 번째로 큰 섬은 바로 이탈리아,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의 장화 코에 해당되는 바로 시칠리아 섬, 그 시실리 섬이 제일 큰 섬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키프로스 섬, 바로 이 구브로 섬이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섬인데 어떤 섬입니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자,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그레데 섬은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 크레타 문명은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명인데 어떤 문명입니까? 오리엔트 문명. 바로 동쪽, 동양에서 오는 이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 문명으로 전달하는, 그리스는 유럽의 어떻게 보면 첫 지역이라 볼 수 있죠. 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 유럽의 첫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그게 이 동양 문명을 갖다가 그리스 문명으로 전달하는 그 교량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 크레타 문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목회 서신은 3권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바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는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도에게는 1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입니다. 자, 그곳 그레데에 작은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항구 도시가 어떤 항구 도시입니까? 바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자,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는 배를 띄우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 겨울철에는 어떤 항구에 정박을 해서 겨울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서 과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송을 맡은 이 군인들과 선원들은 좀 더 큰 항구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그레데 섬에 또 다른 큰 항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 동안 활락을 즐기면서 술도 좀 마시고 술집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나고 싶은데 미항은 너무나도 작은 항구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구에 가려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인데 바로 미항에서 이 베닉스까지 제법 먼 거리죠. 육로를 통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를 갖다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뭘 만나게 되는 겁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배를 띄우면 위험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만류했지만 그 당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와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선장 그리고 선주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가 여러분 그레데 섬입니다. 자, 그리하여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하다가 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부분에 27장에서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바울 일행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전에 그 일을 극구 말렸어요. 배를 띄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에는 일개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자,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 이름이 뭡니까? 율리오입니다. 100명의 그 군대를 갖다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요즘 우리 지난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교였어요.
그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항해를 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배를 띄우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요. 그 당시 배를 띄울 때만 하더라도 아주 그들이 득의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게 되는 것 한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크나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평소에 우리가 그토록 귀히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수없이 많은 화물을 실었어요. 다 필요하다고 실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는 침몰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렇게 귀히 여겼던 그 화물들, 여러분,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물들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는 소중하게 여겨졌지만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꺼이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 평소 우리가 귀히 여기던 것들이 나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의 군인들과 선원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소풍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것처럼 꼭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 276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독이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바울이 전한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 일행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뭡니까?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섬에 겨우 상륙하게 돼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들이 아마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거예요. 자, 이것이 멜리데 섬, 그 멜리데 섬에 있는 항구인데요. 역시 멜리데 섬입니다. 자, 그곳에서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병에 걸렸어요. 그 이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갖다가 고쳐주게 됩니다. 고쳐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겠지요.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은 시칠리아 섬에 수사구사를 경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모습이 장화처럼 생겼어요. 그 장화의 앞에 있는 장화 코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니까 대단히 큰 규모의 섬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시칠리아, 오늘날은 시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지중해는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땅 지자에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해서 지중해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땅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고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고 유럽에서 봤을 때는 이 동쪽에 있는 땅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바다예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대부 바로 이 마피아를 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 마피아의 본거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칠리아 섬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섬의 뭐 극히 일부겠지요. 자,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로마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그래서 제국 이름도 로마, 그 제국의 수도 이름도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자,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 이 로마 시티, 이 로마시는 그 당시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나중에는 서로마의 수도가 되지요. 로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로마의 수도는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갖다가 옮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천도하게 됐죠. 천도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콘스탄틴노플이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인데 바로 이 콘스탄틴노플이 동로마의 수도가 되고 서로마의 수도는 여전히 바로 로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현재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중심지, 본산지,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이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일컬어지죠. 바로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곳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예요. 로마에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로마 안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 하나의 그 뭡니까? 나라로 갖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콜로세움, 유명한 경기장이죠. 지금은 이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로마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공사를 해서 다 이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면 이게 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콜로세움. 바로 이런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 맹수와 더불어 기독교 신자들이 싸우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참 로마 제국이 나중엔 기독교로 갔다 완전히 탈바꿈이 됩니다만은 처음에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은 그런 잔재물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셈이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배삭도 필요 없었고 여행 정비도 필요 없이 로마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유라굴로 광풍 사건으로 인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럼 그곳에 와서 그가 온전히 감금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식으로 바깥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이 율리오는 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그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다 살아났던 데 대한 그 고마움을
아마 유리도는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머무른 동안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비록 외부 출입은 할 수 없었지만 셋집에 이태 동안, 이태를 갖다 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태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키는 군인은 있었지만 다른 제수들과는 다르게 따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는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 끝이 나죠. 이처럼 가택연금을 당하는 로마 감옥 1차 투옥 기간은 AD 61년에서 63년경이었어요. 이때 가택연금을 당한 가운데 옥중에서도 여러분 서신을 쓰게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기록했던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옥중서신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4권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됐을 때는 거기에 투옥됐다가 결국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2차 투옥 때는 순교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 1차 투옥 때 바로 옥중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AD 67년에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2차 투옥되면서 마메틴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도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전승과 기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할 뿐입니다. 자, 사도행전 요약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로서 초기의 기독교 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그 여신 행적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잖아요. 그것이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도처로 달려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그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해 오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역이었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읽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의 지경은 확장됩니다. 물론 어디 사도 바울의 혼자의 공로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 일행 말고도 바나바 일행을 비롯해서 또 다른 전도팀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 유대인들만 알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의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역사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는 한 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을 당했고 그것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아직도 유효하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록해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